다 함께 찬송가 30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입니다.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네,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이 서신의 후반부로서 종결부를 포함하여서 이 재림의 그 신앙에 합당한 그 성도의 삶에 대한 그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에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서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데살로니가에서와 같이 널리 전파되고 또 영광스럽게 되게 해주시라고 하는 그 기도이고, 둘째는 부당하고 악한 자들로부터 자신을 완전하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3절에서 4절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하시고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격려를 하고 또 그들이 자신이 명한 것을 따라서 행할 것임을 확신한다 하면서 그들에게 신뢰를 표명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5절에서 다시 본서 전체 가운데에서 세 번째 중보기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은 주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인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또 그리스도의 인내를 본받게 그렇게 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1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해 기도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그러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중보기도는 그 은혜를 이 상대방에게 임하게 하며 그 역사하는 힘이 그 가운데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야고보서에서는 성도들에게 병낫기를 위하여서 서로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실제로 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조카 롯을 구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중보 기도의 능력을 알았기에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고 또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 다른 성도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하는 그러한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중보 기도는 이러한 유익 외에도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의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남을 위해 드리는 중보 기도는 우리를 파멸시키는 이기주의의 속임에서부터 우리를 정화시켜 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야말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 이 공동체다라는 것, 그 사실을 그 무엇보다 깊이 있게 느끼게 해주는 것이 바로 기도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2절에서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난을 그가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11장 24절부터 2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는 유대인의 그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또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면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 반대 세력들로부터 인한 그 위험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당하고 악한 그들로부터 건짐을 받아 이 복음 전파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선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 것이 아닌 그 믿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그 사실에 바울이 감격하는 그러한 마음이 먼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이제는 복음을 깨닫게 되고 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만 의롭게 됨을 그가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통로인 믿음 역시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것조차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지만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모든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잘 인식하면서 이 바울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그 믿음을 소유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이 환난을 생각하면서 이 환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이러한 엄청난 고생과 그런 핍박을 내가 당하고 있는가?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아니면은 괜히 내가 믿어서 낙심이 되는 그러한 때가 우리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선물이지만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환난을 극복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를 의지하여서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사람만 주시는 그러한 선물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3절에 보시면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 3절에 미쁘다라는 그 말은 신실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번 작정하고 시작한 그러한 일에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 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작정한 일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모든 작정한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달리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그 구원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함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을 우리가 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갖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했는데 굳게 하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목장의 울타리, 그 울타리를 버팀목으로서 튼튼하게 그것을 지키고 온갖 외부의 적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그러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를 따라서 여러 방편을 통하여서 그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또 결국에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그 가운데 있고 결국에 그들을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할 수 있으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공격을 우리들에게 가해옵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시고 또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심으로 또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데 그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4절을 보시면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릇된 종말 사상이 그들 가운데 전해져서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을 받아서 극단적인 일부 성도들이 그 무의도식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그 교리적인 지식으로 인하여서 이미 신앙의 균형을 잃어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오직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1장과 2장에서 그 내용들을 가르치고 3장에서는 이제 실천적인 그러한 명령을 그들 가운데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바른 신앙의 토대가 이제는 마련이 되었는데, 그러나 다른 신앙을 위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른 신앙을 위해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하고 그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신앙의 균형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바른 교훈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받은 은혜가 감사한 만큼 우리에게 주는 그 바른 교훈을,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너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다 생각하시겠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더 중요한 목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부터 7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은 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바로 이것이 성도가 도달해야 될 그 최종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그가 두었습니다. 또 야고보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경지를 인내로 그가 꼽았습니다. 이처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사랑과 인내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러한 최종적인 목적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바울이 여기서 말한 또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라는 그 말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의 느낌과 또 생각과 의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내적인 존재, 그 내적 존재의 그 총집합을 이야기하는 것을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적인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면서 그 말도 행동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로 바뀌어져 가고 우리 가운데 그 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진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 마음을 가꿔야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할 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이 최종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시고 예수를 주라 고백하여서 구원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지만 이 믿음 또한 아무나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바울처럼 믿음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잘 간직함으로써 환난과 핍박에 닥쳐올 때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고 예수님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인내를 우리가 잘 배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갖 세상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과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각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